우리의 자세,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후렴 한번 다시 더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이고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갇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에 주십니다. 만유에 주셔요. 또한 만물의 주제이시기도 하십니다.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만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하늘 이런 것들은 만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궁창을 넘어서는 그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땅이라고 한다면 만유는 하늘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과 관련된 것은 만물이 될 것이고 요한복음 1장과 관련된 것은 만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유까지도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눈에는 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 속에 수많은 만유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만물을 넘어서서 저 하늘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당연히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적 선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혹은 다른 용어로 삼라 만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안다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났었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하시고 없는 것들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과연 오늘 본문처럼 병든 것을 못 고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신유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보셨을 때에 고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신유인 거예요. 병이 귀신이 일으키는 이적이라면 신유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당연한 이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굉장히 많으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이 약속하신 능력을 왜 무시를 하나요? 내가 선교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살벌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을 간구하고 또 능력이 나타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편리한 땅에서 있다 보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 또 말씀에 담긴 능력을 실제로 발현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주님의 시대처럼 발현되어지는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하신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약속을 약속하신 능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마 천년왕국 때에는 이 권세와 권능을 쓸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비틀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정말 독을 마실 수 있느냐, 뱀을 잡을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약속을, 약속하신 능력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보고 사용하라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이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것은 약속을 부여받았으니 그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요,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요, 나를 침노하도록 원하셔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 입을 사용하고 내 손과 발을 역사토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한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교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런 대한민국 땅과 같은 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있을 때에는 이 입을 사용하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갖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행하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가져야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신유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속성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신유도 당연히 나타나도록, 신유가 당연히 일어나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성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세라는 용어와 성품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직 믿음뿐이니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으로 믿음만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게 한 단어가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은 의심인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은 없애고 말씀은 크게 일으키고, 의심은 완전히 종식시키고, 말씀은 명령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감동하고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 여러 말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삶에 요동치지 않는 선교 현장이 아닌 어떤 편한 곳에 있다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선교라는 현장 속에 들어간다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정말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적이 필요 없는 세상에 그냥 막연하고 밋밋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끔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그러자 물 위로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적어지거나 의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의심이 더 심하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체가 죄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율법을 다 범하여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회방을 하든 인자를 향하여 셌든 모든 것들은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에 인자를 향하여 했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령은 의심하는 곳에 스며들지 못해요. 성령은 의심하는 곳에, 믿음이 적은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더 환영하고 더 환영해야지.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여겨서 당연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의심하고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절 받으시고,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주님은 소외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채찍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방해를 받거나 죄를 받거나 회방을 받거나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의심이라는 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의심 없는 신앙을 합시다.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는 신앙을 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확실하고 견고하게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의 눈이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환자를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온 사람을 볼 때 자세나 성품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병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신유의 역사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심지어 죄인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더 심하여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 곧 예수를 거역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죽어서도 그 영혼은 무저갱으로 가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다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말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영혼 무저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음뿐인데, 그 믿음의 부정적인 게 뭐라고요?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긍정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의심은 없애고 사그라들고 죽여버려야 되는 반면에 말씀은 살리고 더 부흥하고 더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곧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하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고 주님께 달려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같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인이 아닌 아들이 나옵니다. 하인과 아들의 어원이 똑같아요. 아들이든 하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이시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과 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병든 하인이지만 아들로 봅시다. 아들로 보도 괜찮아요. 그게 맞습니다. 병든 아들을 두고 자기 혼자 지금 예수 앞에 나온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 모습만 본 게 아니죠. 어떤 믿음을 보고서 8장 10절처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서 칭찬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할까요? 병든 아들을 두고서 아들의 병을 아버지가 해결하려고 지금 주님께 온 모습이에요.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미묘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백부장은 지금 10절에서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예수 앞에 와 있지만 당신께서 나보다 더 앞선 자이고 나보다 더 수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수상에 계신 분이시니 훨씬 높은 분에 계시니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낫게 쌈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아들의 그 의지가 아버지한테 지금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의지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의지가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부모를 향하여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혹은 딸에게 있는 병들이 떠나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 아들의 의지가 부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또 실제 귀신 축사를 해보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보면서 함께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예수 앞에 온 아버지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병이 고쳐진 이런 일들은 실제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병 고치는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또 믿음의 현장에서 두루두루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 부모에게 주님 앞으로 다가온 그 부모에게 얼마나 부모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아이들에게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의지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또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 부모의 성령 충만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두루두루 껴쳐서 아이들에게 온 가정에 절대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 나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라 한다신 이 말씀처럼 전적으로 아들의 의지가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아버지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그 아버지의 믿음인 것이고요. 그 아들의 의지가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처음 출발점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 사람이 희둘희둘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 믿음도 없어져서 결국은 그 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 앞에 온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와 있는 겁니다. 또 한번 계속 볼까요? 무엇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하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주님은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거든요. 백부장의 이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이상하게도 약속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더 포인트를 두고 더 힘을 실어 준 겁니다. 왜? 이 신앙이 진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거든요. 여기에 주님,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부모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때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의심한다는 거, 고칠 수 있냐고 질문하는 거 벌써부터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당연히 고칠 수 있나이다. 당연히 고치나이다. 당연히 당신께 달렸나이다. 당연히 말씀 하나 없어서 라고 하면서 주께 나오는 겁니다. 또 백부장은 자기의 직위를 통하여서 나자렛 출신의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의심하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그냥 그가 원했던 것은 고쳐 주옵소서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주님의 절대 능력을 믿었고 주님의 그 절대 능력 앞에 나와서 조금도 의심 없이 병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고서 나온 거예요. 고칠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 자체부터가 불신앙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과 신분에 대한 의심 전혀 없이 주님의 그 하실 말씀에 대한 절대 능력을 믿고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만왕의 왕 앞에 보좌에 계신 모든 만물의 입술들이 무릎을 꿇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뭐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때를 쓰므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달성하고자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떤 이런 귀한 예물을 들고 가니까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들의 권위로서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떼쓰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은, 또 전도하는 것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위치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까봐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건 역시도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신이 내 삶을 사그라지게 하든 간에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감사하며 이것이 응당 당연한 것이니다라 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는 참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비나이다 하면서 종교가 되는 거나 아니면 떼쓰고 말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어디에 떼쓰는 기도를 하거나 떼쓰는 신앙을 가고 있습니까? 어디 이 백부장이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백부장은
만왕의 왕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들을 심지어 데리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충분한 그것이오니 당신만을 믿고서 나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참된 바른 신앙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만왕이 앞에 나와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서 그 믿음을 철저히 드릴 때에 내 삶의 아니나 날 지켜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 삶은 혹시나 마르고 비틀어지고 마른 치약처럼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 내 일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떼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넉넉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8장 7절에 있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백부장이 8장 8절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응수를 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모든 믿는 자, 또 그 모든 믿는 자의 집안에 있는 그 환자를, 병자를 다 신방하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나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신데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니까 과연 병을 못 고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께서 과연 신유를 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요청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실제로 믿는 병자를 다 일일이 다 신방하시고 싶어 하셔요. 신방하고 계십니다. 백부장만 와 있고 아이는 집에 있지만 주님은 아이를 이미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아이는 병원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8장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크게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주님은 그 가정을 신방하사 그 가정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자가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벌써 신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모든 가정에 주님은 신유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영접만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영접만 하면 신유의 말씀이 역사토록 하시는 것이 많은 역사 동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비록 내가 신앙이 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엄마 믿어보자, 아빠 믿어보자, 내가 예수 믿자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믿어보자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병고침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믿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하시니까 우리 영접하자, 믿자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전도인 겁니다. 이것을 수긍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든 이것이 선교인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 하신다, 살리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 보이지 않으신 분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못 고칠 병이 있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 그 가정이 영접하기만 하면 신유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말씀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믿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영접한 가정을 신방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히 신방하는 게 뭘까요? 주께서 친히 신방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정말 무엇이 친히 신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신방하는 거예요. 말씀이 신방해서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신방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정말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와 같은 표현,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그 표현 보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말씀이 들어가자니 어떻게 믿음이 심겨지게 됐느냐? 그러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야지 병이 고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고치는 것이고 말씀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설교 요지에 이것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어요. 다른 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세와 아브라함의 성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냥 믿는 믿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유독 아브라함만큼은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우상처럼 믿었던 분, 우상이 보이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말씀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것을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세가 필요합니까? 태도가 필요합니까? 성품이 필요합니까? 우리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은 철학이 필요하고 성품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을 살려낼 방법,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영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자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그런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고 그런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그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역사토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뭔가가 쑥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내 영혼이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공급하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장치입니다. 말씀을 나 스스로 혼자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교를 통하여서 현재 이 시각에 2023년 4월을 달리고 있는 이 시각에 온 교회를 향하여서 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최고 장치로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온 성도들의 그대로 관통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에 심판이나 책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더 이상 어떤 심판과 어떤 책망을 우리에게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율법 시대나 그것이 필요하겠죠. 사랑이 충만한 그 설교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단에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소리여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 기반하고 율법에 기반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전히 여호와 아래에
율법 아래에 그 정죄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단에서 강의나 철학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저주가 나타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나타나고 뭔가를 스킵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떤 음악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배경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배경장치 없이 아무런 무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저는 만민중앙교회 배경을 한번 보았는데요. 그 밝은색 분위기에 여러 백마가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음악과 배경장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정말 교묘한 마귀의 도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과 음악과 배경장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없이도 성령으로서 충분히 전하셨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 없이도 음악과 배경장치와 감정장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주님이 친히 신방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신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수나 기도의 형식으로서 신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찾아갔으니 예배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수나 기도라는 그것보다도 그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안수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히 신방했다 그러면 안수나 기도 없이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으니 이제 안수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수해서 손 얹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겁니까? 안수를 원하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병 낫기를 원한다면 안수 없이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장 앞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안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병이 낫는데 말씀을 가장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신방함으로 인하여서 병이 낫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안수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꾸짖으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보내었고 말씀으로 창조까지 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해 주면 낫겠지, 기도하면 낫겠지, 손수건이 오면 낫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낫겠지, 뭐 이렇게 하면 낫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 가정의 심령에, 적어도 나의 심령에, 환자인 딸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자리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목사의 직접 손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요, 안수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지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말씀은 어떤 기합을 쫙 하거나 하는 어떤 기운을 팍 뿜어내거나 하는 그런 안수를 통하여 뭔가 나타나고 들어가고 오고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명령이에요. 그게 잘 나오는 게 바로 본문 8장 9절에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특이한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요 표현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백부장의 표현인 겁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하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방하지 않으셔도, 오시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말씀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사오니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하인처럼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자처럼 군사처럼 남의 수하에 있는 처럼 종처럼. 여러분 9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수하에 있는 자, 군사, 종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내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명령인 것이니 응당 이루어지는 명령으로 내가 받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백부장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읽는 글과 유튜브가 지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혼에 쌓이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 쌓이는 것은 명령이 되어지는 말씀, 명령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설교한다거나 철학적으로 설교하거나 감정을 이끌어내는 설교를 하거나 아까처럼 배경 이미지를 띄우고 음악을 띄우고 감정을 촉발시키는 수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영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해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그 아멘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멘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바깥으로 아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설교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설교자에게 힘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멘을 크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멘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움직이지도 하기 싫은데 그냥 아멘만 말한다면 그게 뭡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보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감동하여 명령으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믿음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듣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령으로 들려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말씀은 사색이 아니다. 말씀은 사색이 아니다. 말씀은 사색이 아니다. 세 번 하세요. 또 이것도 세 번 하세요. 말씀은 아멘이다. 말씀은 아멘이다. 말씀은 아멘이다. 어떤 아멘이라고요? 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아멘인 거예요.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설교자를 기쁘게 하거나 힘주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나를 도취시키기 위하여 아멘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하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명령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유도 명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도 명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도 명령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남을 용서할 수가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이 부인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이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했으니 명령이 되어서 그것이 역사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가라 하셨고 명령으로 주님이 전부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명령받아서 내가 나아가야지.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천사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역사되어질 때 주님의 일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이 명령이 내가 이 명령대로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셔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세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고넬료 가정과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했던 것은 말씀이 오기를 사모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정말 그 말씀이 명령으로 역사되어지도록 하십시오. 민수기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어떤 축복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테니 이 축복을 내가 모세가 할 수밖에 없다. 축복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축복을 영원히 소유하리라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또 시편 107편 20편에도 나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유를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신유에 대한 능력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축복도 명하시고 신유도 명하시고 영생도 명하시고 이것을 소유하라, 이것을 가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왜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태도를 고치라, 자세를 바꾸어라, 성품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 원해라, 축복 소유해라, 신유 원해라, 신유를 가져라, 영생 영원히 소유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듣고서 즉시 움직이고 거절치 않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축복과 신유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라라고 백부장의 말을 통하여 또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 하나님이 명하신 신유,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을 영원히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오셔야 되는, 누군가가 신방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안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의 말씀 곧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혼이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능치 못한 것 아니요, 목사의 손이 능치 못한 것이 아니요, 축복하는 그 기도가 능치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신방을 사모하고 안수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어떤 뭔가를 칙칙하는 그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창조에 하신 그 말씀이 치료에 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마침내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신앙으로 충만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 기독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정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적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목사의 얼굴을 채울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손을 채울 것이 아니라, 목사의 신방을 채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배를 불려야 될 것은 말씀으로 배를 불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를 불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시면서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쁘심을 드러내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에 아무것이 아니 보여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고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진리의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증거대로 믿으면서 어떤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응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귀한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말씀의 소유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믿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노라.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던 그 종처럼, 남의 수와 있던 자처럼, 하인처럼 그리하리라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지배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나를 종처럼 하인처럼 부릴지라도 그 믿음 받으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겠사오니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백부장을 향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믿어 참 믿음의 역사를 일구려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